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점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단순히 파수꾼이 아니라 너희는 파수꾼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리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자입니다. 파수꾼 리더는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봉헌하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 응답입니다. 한 번 오고 마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응답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하면 됩니다. 뭘로 시작할까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면 됩니다. 빛의 성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인생 여정이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지 못하는 건 흑암 경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건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이 경제도 부흥해야 되고 건강도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6월달 하나님 우리 언약은 뭡니까? 6월달 하나님 우리 언약은요 세계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습니까? 내가 받을 평생 응답을 각인시키면 돼요. 각인.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 속에 각인될까요? 집중하면 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완내에서 집중하면 돼요. 집중할 쪽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세계보고하면 12지역에 12전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12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2지파가 12지역을 정탐하고 거기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12지역에 12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전도망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나라 24입니다. 한나라. 여러분, 한나라 정하셨습니까? 그냥 정하세요. 평생 한 번도 못 가봐도 상관없습니다. 정하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정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복을 여러분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한 나라고 결국 세계를 교구화하는 것입니다. 교구화. 그게 세계공화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냥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부르셨어요. 감옥에서 불러야 도망 못 가니까 가장 합당한 곳, 좋은 곳에 거기서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부르셨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어떤 사람은 생명 죽이는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주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살리는 사역도요. 순리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순리에 맞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영적 싸움 228번째입니다.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 해봤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복음 받은 사람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갚아야 돼요. 빚 안 갚으면요, 그 빚 눌려 죽습니다.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면 동역자다 그래요. 동역자.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근데 옛날 성경 찾아보니까 동역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무 그랬어요.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같은 뜻인데 동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느냐? 영접하라고요. 누구를 영접하느냐?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영접하라. 그런데 오네시모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의 노예였었거든요.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데 노예를, 종을 뭐 이렇게 성대하게 영접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영접하는데 내게 하더라. 내 영접하더라 해라. 우리 17절 읽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절 우리 한번 읽고서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고.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옛날 종이나 노예로 영접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자. 내게 하더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면 내가 책임지겠다.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뭐 한 거예요? 불의한 일. 그리고 불의하고 빚진 것.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 바울이 진실로 쓰노니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라. 뭐라고요? 친필을 썼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대신으로 대서를 시킵니다. 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대서시켜요. 바울이 불러주면 써가지고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뭐라고요? 친필로 썼다고요. 친필로 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반드시 행하고 나도 반드시 행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으려니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분명히 하는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근데 그건 말하지 않겠다. 무슨 빚을 줬을까요? 복음의 빚. 말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다는 게 잘 모르는데 내가 추측하기는 복음의 빚 아니겠냐. 바울이 돈 있어 빚놀이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의 빚. 내게 빚진 것.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동역자예요. 그런데 복음의 비친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복음 비친 자. 먼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오네시모를 영접함으로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을 들어줌으로 주 안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빌레몬한테 부탁합니다. 너는 피신자 아니냐? 나도 피신자다. 네가 영접함으로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라. 네가 영접함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만 하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안 있어서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생각하면 기쁘고 생각하면 평안하게 하고. 일부러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라. 그것은 곧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할 걸려 확실하다. 순종하라. 21절입니다. 21절. 빌레몬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그랬습니다. 순종.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을 봐서 아무리 노예를 형제처럼 받으라 그래도 순종할 것을 뭐 한다고 해요? 확신한다고 해요. 그래야 썼다. 네가 순종하지 않을 것은 내가 안 쓴다. 그런 얘기죠.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네가 내게 말한 것, 그게 뭘까요? 약속한 것. 이것보다 너는 더 할 것이다.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네시자 빌레몬이 바울한테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서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네가 나 말한 것 뭐든지 부탁하십시오.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더 할 것. 오네시모를 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꼼짝 못하죠. 에? 꼼짝 못하고 들어줘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너는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되냐? 22절 봅시다. 22절. 오직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숙소 예배하래요. 숙소 준비하래요. 지금 바울한테는 숙소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숙소가 필요해요. 숙소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갈 거다. 나한테 갈 거다. 예. 지금 바울의 연세가 보통 추초기를 70은 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늙어서 감옥에서 옥중에서 나는 아들 그랬는데요. 눈도 안 보이고 늙었는데 초록해서 갈 것을 생각하면서 예비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데 편지 이렇게 썼을까요? 오네시모를 꼼짝 못하고 완전히 영접시키기 위해서. 영접시키기 위해서. 공갈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을 기도해라 그러죠.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숙소를 예비해놓고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오네시모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려고 남을 분명한 제자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빚진 자는 동역자가 동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복음의 빚진 자는 은혜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은혜가 함께 있는 자. 은혜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요거는 축복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안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그 다음 또 있는데 우선 문안 내용입니다. 문안하죠. 에바브로와 함께 편지한다고 쓰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누구냐? 에바브로가 누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통해놓고 그리고 로마 갔다가 로마에서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를 통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빌립보 교회의 신부론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나 함께 기도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빌립보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에바브로. 근데 에바브로가요, 빌립보 교회의 물건을 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
거기 잡혀가지고 같이 감옥에 있어요. 같이 감옥에서 같이 편지 쓰니까 에바브로도 너한테 같이 불안한다. 그 얘기는 에바브로하고 바울하고 같이 필레몬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함께 있는 자는 누구냐? 에바브로 함께 군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누구와 같이 문안하는가 하면 그래서 함께 같이 할 수 있어. 함께 같이 있는 자들이 문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 전체를 동역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문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요. 바나바, 바울같이 전도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의견 충돌해가지고 갈랐을 정도로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헤어져가지고 전도여행을 따로 했습니다. 그 정도였던 마가인데 나중에는 말년에 바울이 동역자로 데려섰어요. 그런데 같이 갇혀 있습니다. 동역자.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동역자 중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누가. 이 누가는 누구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의사 누가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권수로 얘기하면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양으로 말하면 누가만큼 많이 안 썼어요. 누가는 평생 동안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취지하면서 의사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취입하는 걸 그대로 썼어요. 취입하는 역사를 하려. 누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데마. 데마는 누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너무 힘들고 굶기를 밥 못하고 그리고 잡히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힘드니까 세상 좋잖냐. 세상 사랑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데마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구체적으로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먼저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심령에. 심령은 마음과 영혼입니다. 왜 이걸 먼저 쓰냐면 요거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인가 하면 첫 번째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의 복. 교회의 복. 교회의 복이 뭘까요?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구제, 헌신, 사랑, 봉사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어디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 알려줘요. 교인수가 왜 자꾸 줍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 알려줘요. 은혜, 이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걸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장한 내가 참 선지자의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강력하게 말하면 참 선지자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를 네가 이길 것이며 이건 참 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그게요. 참 선자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열쇠가 뭐 하는 겁니까? 저물통을 여는 게 열쇠예요. 열쇠.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게 열쇠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기도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싹 다 주인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럽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참 제성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장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순자, 참 제상, 참 왕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돈 빌렸으면 돈 갚으면 돼요. 근데 뭐에 빚졌어요? 복음에 빚졌어요. 복음에 빚진 거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그게 복음 빚 갚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무슨 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도는 길이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 죄 용서 안 받는 길.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나는 빚 갚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의 멸류관 주시겠다고 써왔어요. 생명의 멸류관. 나는 그냥 빚 갚으려는데 이자 보태서 갚으면 더 좋죠. 나 한 사람 구원받는데 두 사람 구원시키면 더 좋죠. 그 이자 갚는, 이자 내는 겁니다. 아니, 이자 많이 내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빚 갚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써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쑥스러워서 절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품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지 마세요. 빚 안 갚아도 됩니까? 네. 빚을 갚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겠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 길.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말 못하는 건 벙어리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 갚읍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을 더블로 갚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빚 갚겠다 그랬으니까 빚 갚을 수 있도록 자꾸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빚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의 빚은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